여기가 15분부터잖아요. 여기는 되겠어? 사모님이 링크를 보내주셔요. 당신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아직 지금 음악 끄지 말고 지금 카카오톡 거기에 우리 방송 링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 하는데 당신 핸드폰으로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시네. 박미국 집사님 그러셨나 보네. 그러면 이제 음악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그 화면을 띄우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여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시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요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이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여호와께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시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여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시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여호와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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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여호와께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여호와께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빛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르야. 언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부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르야. 언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긴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인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부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에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같이 자매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대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잠시만 나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오늘 우리 이 저녁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 은혜 부어주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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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초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예배하는 각 처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광과 여기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걸어가게 구별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라바리라바 세레바 칸나바라바라바 오호라바리라바 세레바 칸나바라바라바 오호라바리라바 세레바 카바라바라바 세레바 칸나바라바라바 세레바 칸나바라바라바 오호라바리라바 세레바 칸나바라바라바 세레바 칸나바라바 주요가바라바리라바 세레바 칸나바라바라리리리리리리리. 하나님 주여 주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위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다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다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셔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오늘 이 시간 저녁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며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과 hon과육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와 같은 귀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올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시라. 주만 바라볼시라. 잠언 11장 잠언 1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구약 잠언서 1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저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또 예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삶의 영역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복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회개라는 원어의 뜻이 이제 한자로 보면 회개가 고칠 회, 뉘우칠 회, 고칠 회에서 뉘우치고 고치는 것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궁수가 활을 이렇게 딱 쐈을 때 관역을 향해서 활이 가야 되는데 이 활이 관역을 비껴갔을 때 이게 잘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못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그 관역으로 향해서 제대로 날아가는 것, 그게 이제 회개의 원어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대로 잘 가는 상태에서 벗어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아주 반듯한,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오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구분자가 아닌 반듯한 자. 그래서 한자 표현이 정직한 자가 정직하다는 것이 발을정 이게 똑바로 곧게 돼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저거 계산하고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단순 명료하다. 단순 명료한데 어떻게 단순 명료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거.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살면 큰 심걱정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죠.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해 주시는 이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당한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니까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하셨는데 병든 자 고치시고 마귀에 눌린 자 고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12제자도 했고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아주 명쾌해요. 명쾌해. 뭐가 명쾌하냐? 사람 보고 당신 왜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그냥 왜 사냐고 어찌요? 그런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사냐? 그러면 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영원한 생명 100년을 살아도 저 재산이 뭐 1경을 가지고 있어도 1경이라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재산이 1000억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것을 알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천국에 가는 백성으로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이라는 정확한 자기인식과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체성이 있어야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그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이 각자가 맡은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 가치가 이렇게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이제 상대적인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굉장히 나라의 애국심도 있고 나라 경제나 뭐 사회 경제 문화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묵묵히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 나라에서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있는데 내가 좀 사회적으로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괜찮은 사람 정도의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성경 그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막 맨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전하고 나타내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다된 삶을,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보면 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됐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졌던 가치관과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 모든 그 기준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혼합 믹스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목적을 잃어버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주 간단해요. 살아있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움을 안 겪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천국에 다 가득 찰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준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구분자는요, 사실은 얽히게 하다는 뜻의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왜곡되어 있어서 쉽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분자, 이 마음이 잘 고쳐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가 온전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온전한 자가 어떠한 자냐? 이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흠이 없다, 또는 건전하다, 정상적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적인 말씀은, 행위는 믿음에서부터 파생되는 행위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과 행위는 항상 보면 이 원인과 결과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온전하다는 이 행위의 온전함이 믿음에서 근거한 행위의 온전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믿음은 없지만 크게 잘못 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잘 산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그 믿음에 근거한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행위. 그러니까 물론 또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수준의 그런 의미를 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가 온전한 자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와 같은 경우에 예배를 똑같은 사람이 드렸어요. 똑같은 예배를 두 사람이 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배인데 성경에서는 그 두 사람의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해요. 아니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가 다른 예배입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갈라지잖아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 행위로 나아갔는데 왜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결국 그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같은 예배인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행위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과 또 어떤 사람들의 그 이목과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중심에 나로부터 시작된 어떤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똑같은 예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고 또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믿음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구나. 어떤 믿음?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그전에는 그걸 제가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1년에 몇 번씩 말씀 읽고 전도 열심히 하고 때마다 금식하고 이 하나님 앞에 막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그게 나의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건 그것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네가 그렇게 열심으로 너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너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되신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네가 인정하고 그걸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그 누림으로 인하여서 예배도 누림이에요. 예배도 누림이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좀 더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막 정죄감에 빠지고 그런 율법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루터가 저는 참 그 얘기를 신학생 때 들었는데 루터가 원래 그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온전해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랑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서 그 옆에서 직사해버리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막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막 자기를 복종시켜가지고 죄를 지으면 막 자기 몸을 학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정죄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에 있다가 그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이 마음 가운데 그 영의 눈이 열어져서 이 말씀의 의미가 마음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율법에 굴려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그럼 내지 말라는 겁니까? 나 지금 그나마도 열심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저는 그 루터가 과연 어떻게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한 구절로 확 인생이 뒤집어졌을까? 그건 바로 그가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계신 걸 알고 예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하지만 머리로 알지 마음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에이씨 대대로 내라, 뭐 나한테는 복음이 상관없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들 있잖아요. 사명의 자리들.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막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꿔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총리가 되기 전까지도 그 요셉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그 애굽에서 그 가정 총무를 하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어느 정도 적응될 하니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범죄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 감옥에 들어왔던 그 술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과의 그 사연을 들어보면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요셉이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난 여기 들어올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브리 사람이고 나는 그냥 자기의 그 형편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자기를 꺼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과연 그때 요셉이 기쁨이 넘쳤을까?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있는 것도 같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30살 가까운 나이가 될 때까지 이곳에서 정말 있게 하시는 것인가? 나는 앞으로 영원히 이곳에서 있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이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의문이 풀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길이 아닌 이제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마치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주인공처럼 가면서 수많은 이 유혹과 또 아직 내 안에 죽지 않은 자아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과 넘어짐과 유혹과 시험과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결국은 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우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진짜 천국인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누려지는 삶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 의미가 그거예요. 천국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천국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신분이 그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삶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것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단순히 죄가 없고 또는 이렇게 그런 의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어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산 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이 이런 온전한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항상 우리는 한쪽은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과 구별돼야 돼.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사고체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필요를 위해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온전한 분별이 되죠. 온전한 분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사실 참 소소한 재미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점심 먹다가 딱 당근마켓에서 띠리릭 하고 무료 나눔해가지고 카메라 그 삼각대가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오, 이게 뭐야 하고 딱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저는 그냥 소소한 데서 하나님 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거룩하게 좋잖아,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이 그냥, 야, 이거 이렇게 해. 우리가 아들에게, 딸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내 재정의 창고가 확 채워지거나 또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이 되느냐? 최근에 들어와서 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전에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내 자신이 그걸 온전하게 누리질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면, 이걸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지도자들도 이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회자는 저렇게 얘기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심지어 이제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그 공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지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별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성경인 거예요. 성경. 제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18장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보면 말 그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실 억울한 측면이 많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이죠. 스데반 집사처럼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던 사람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광기 어린 미쳐버린 유대인들이 다 잡아들이려고 막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막 잡으려고 할 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안디옥까지 도망갔을 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사람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이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이게 쫓겨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비대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밀려나간 거죠. 그것이 사실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보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역으로서 그동안 뭐 큰 교회나 방송 설비가 좀 갖춰져 있거나 미리 눈뜬 목사님들이나 막 온라인에서 막 그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사역을 했지만 우리처럼 직접적으로 막 손을 놓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그런 그 현장 예배 중심의 스타일의 목회자들은 굳이 막 그걸 해야 될 간절함과 필요성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우리가 늘 하던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몰아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정부가 어쩐다 저쩐다 이 교회들 가운데서도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아니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뭘까? 이게 성경에 보니까 각자의 믿음대로지만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에서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핍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린 절대 여기서 물러서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유대인들 하나님이 다 때려 죽일 겁니다. 이게 머물러 있었으면 안디옥 교회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흐르듯이 그들이 밀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단도 사용한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니들이 감히 나를 때려 하고 막 거기서 대적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옆으로 가서 또 복음 전해야지. 그래 또 옆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게 1차, 2차, 3차.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도 보면 2차 선교를 가기 전에 바나바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전에 둘러봤던 그 지역들 있잖아. 그 지역에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는 안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둘이 대판 싸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나바가 먼저 선교를 나가버리고 바울은
것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이 복음을 돌아보려고 했던 지역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되냐? 마게도냐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이 모든 선교,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는 몰랐지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니들이 예배를 그따위로 드리니까 내가 이 교회문을 닫아버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건 율법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징계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 구약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 되고 그 가운데서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더 하나님의 나라에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곳은 바로 깊은 물이라는 깊은 물.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물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생각할 적에는 어부경력 수십 년 어부경력에 베드로가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제가 그 이스라엘 갔더니 베드로 집터 가니까 집도 커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부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생각할 적에는 그건 아닌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또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님이시니까 그 말씀 믿고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고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온라인의 영역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읽혀졌어요. 아, 그렇구나. 이 정권을 욕할 것도 아니고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광화문도 욕할 것 아니에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그러나 그들보다 내가 나은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걸음이 뭐냐? 일단은 할 수 있는 예배,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해볼까? 한번 그러면 그 줌으로 우리 연합기도회 하던 그 기도 모임을 줌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유튜브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오픈형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나 그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당장 뭐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우울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열매 맺지 않게 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벌써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있어요. 그 3시 기도회를 통해서도 그 주사랑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제 자신으로 봤을 때도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고향의 부모님이 벌써 이제 예배하게 되시고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자꾸 없는 것 마이너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는 하나님이 맞구나.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결국 너의 거룩 그리고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내가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잘못 가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어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럼 나를 산 제물로 드릴 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넌 이러이러한 그 삶으로 인도해 갈 때 거기에 또 그 비전을 맞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다. 너는 첫 번째 영성, 두 번째 지성. 영성은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두 번째 지성은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그거 개발해서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과 또 총리로서의 자질을 갖췄을 때 하나님 쓰기 제일 좋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할 적에 그렇구나. 그동안 은혜 풍년의 때에 은혜 받으러 그 수년을 막 쫓아다니고 목회자 훈련받고 그런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또 경험하게 하시고 아주 이렇게 전문가들에 비하면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씩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정말 복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가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루터의 그 간증을 통해서 물론 그 사람의 이제 공과 가가 있지만 그가 정말 복음으로 확 뒤집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가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이 없었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한 구절에 터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초대 교부 중에 정말 존경받는 그 교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너무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 그 눈물로 기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신학생도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나는 신학 오래전에 졸업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어거스틴.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정말 그 기독교 역사에 아주 그냥 한 족적을 남겼지만 그 사람의 그렇게 복음으로 확 뒤집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어머니 모니카인가? 하여튼 그 어머니의 이 기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공짜지만 그 공짜의 은혜를 받는 건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당근마켓에서 이 카메라 상잡대 받아왔는데 너무 좋아요. 전에 있던 거 제가 돈 주고 산 것보다 더 좋은데 그분이 공짜로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공짜로 나눠줬지만 모두가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빨리 알림 등록해가지고 받아서 예약한 사람이 받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부어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데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정말 거룩한 낭비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세월이 이렇게 내가 해도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시절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시절을 지나갈 때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그러면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목회 이제 9년 차 이제 은혜 받은 지 14년 차, 13년 차, 14년 차에 이제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머리로가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알아지는 게 여러 개.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다. 기세가 30년? 그렇게 오래 걸리나?
근데 진짜 그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제가 성령 받고 그때로부터 지금 한 15년, 14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 안에 정말 루터와 같은 그 괴로움, 공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는데 벌써 그게 10년 전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인 게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오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실은 바람과 풍랑과 같은 코로나가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시대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처소에 주님 친히 강림하셔서 주여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 속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하나님, 오늘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마음과 나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을 내가 알고 있기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길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길이 아님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작은 열매라도 나를 통하여서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줄기 빛과 같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길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보라바라바스라바 카바라바 이르르바스라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던져주세요. 와카바라바라바스라바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라바 카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역사하여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잠시는 때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